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0장부터 22장인데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 20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길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리 위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목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피성의 의미. 네,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부터 21장, 22장의 내용들 중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일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나아올 때, 그 나아오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도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언급한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정복하고 나서 그것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실현되는 그 현장 가운데 이 도피성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첫 번째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약속의 성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전한 약속을, 언약을 체결을 하였었죠. 언제서부터요? 네, 아브라함의 때에서부터 언약을 체결한 그 약속의 땅이 온전히 차지가 되어지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가 되어졌을 때, 이 완성된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바로 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내가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그 자손들이 그 땅에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결코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서천중앙교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굳건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피성의 의미. 네,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바로 부지 중에 혹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한 그런 전적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을 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무엇보다 이 먼저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설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명령을 이행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어떠한 사법적인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의미, 이 도피성이 단순히 피하거나 단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묶어두는 그러한 기관, 그러한 장치로만 이루어졌다라면 그러면 아마 도피성의 의미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 특이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 도피성으로 피난을 오게 된다면, 피신을 하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20장 4절 말씀인데 20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난을 오게 된 사람은요, 무조건 행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문 어귀에 서서요,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성읍에서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죄를 고백하면 되지 않은가? 이것의 의미를 넘어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죄가 그게 부지 중에 지었든 부지 중에 짓지 않았든 그것이 자신의 죄임을,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이 죄를,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랜다, 낱낱이 아뢰고 온전히 나아간다. 네, 지금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회개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에는요, 그 회개한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회개한 자들만이 그 도피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로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감추고 그 죄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을 만드신 주님처럼, 도피성을 정말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실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나의 방패 되어 주신다고, 나의 산성 되어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에게 부여진 사명에.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 설정에 이어서요,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내용이 바로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특별히 구분된 자들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요 바로 이 12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이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요, 이 레위인들이 그들로 전국에 흩어져 살펴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 명령했던 것을 그대로 이행하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한 곳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그 한 곳에, 성막이 있는 그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는 반면, 그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삶 가운데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에서 온전히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그 복의 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의 오해. 21장에 이어서 22장을 보면요, 일찍이 모세와의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공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모세와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는 여단 동편을 자신의 지파로, 자신의 기업으로 온전히 삼고 나아갔던 것인데요, 이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이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러 단을 쌓음으로 야기된 요단 서편 지파의 오해와 그들과의 분쟁 위험에 신앙적으로 잘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단을 쌓은 것은요, 자신들도 서편 지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언약된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서편 지파는요, 이들이 임의로 단을 세워가지고 규례에 어긋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죠.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상호간에 그러한 존중을 서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 가운데서 대화를 통해서 그 오해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그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길 40년, 그리고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 그 자신의 선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모습들을 아마 차근차근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각각의 지파별로, 때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서로 간에 어떤 얽혀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어떠한 자그마한 일이라도 해결하는 그 해결점 가운데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하게 자라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그 자리에서 안주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성장하는 그 자리,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조금 더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이 서천중앙교회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장성한 분량의 어른, 이미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시겠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주님께 내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께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모든 것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